할렐루야. 오늘은 세계 단일 종교 WCC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마법에 모든 민족들이 속아 넘어갔도다. 땅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사람의 피가 그녀 안에서 발견되었느니라. 아멘. 예. 내 마법에 모든 민족들이 속아 넘어갔다는 거예요. 지금 마법을 쓰고 있네요. 그렇죠? 마술을 쓰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 악한 마귀가. 그래서 땅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사람의 피가 그녀 안에서 발견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녀는 누구예요? 음녀죠, 음녀. 땅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사람들의 피가 그녀 안에서 발견될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마법에 속아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안전하신가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세계 단일 종교 WCC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얼만큼 속고 있는지, 나는 속지 않고 있는지를 보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그 여자, 음녀, 이 모든 사람들을 마법 가운데 속아서 그 피를 갖다가 발견한 그 음녀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냐면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있대요. 자줏빛 옷 입었나요? 붉은 옷 입었나요? 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에게 그 음료의 정체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계시록 17장 4절에 이 말씀을 집어넣어 주신 거죠.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은 음료죠. 배두한 교회라는 거예요. 꽤 카톨릭일 수밖에 없는 증거가 여기 뚜렷이 있네요. 프란치스코 교황이죠. 손에 뭘 들고 있나요? 금잔을 들고 있죠. 금잔, 이 캐톨릭에는 금잔도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가 많아요. 그런데 이 금잔을 들면서 이제 미사를 드리고 있는 거죠. 금잔을 손에 가졌더라. 누가? 그 음녀. 그녀가 그 배두한 음녀의 손에 금잔이 들려져 있을 것을 예언해 놓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자줏빛 옷을 입고 있고 붉은색 옷을 입고 있고 그리고 손에 뭘 들고 있어요? 금잔을 들고 있는 그 교회가, 그 배두한 교회가 어디냐 이거예요. 여기 있네요.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예, 그 여자가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다는 것을 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여자가 자줏빛 옷과 붉은색 옷을 입고 손에 금잔을 들고 있고 그 다음에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사치스럽죠. 이 교황권을 보고 교황들을 보면 정말 말도 못하게 사치스러워요. 여기 이게 보시는 거 보면 이게 다 금이죠. 다 금으로 된 거예요. 십자가도 그렇고 이 모자서부터 다 금으로 도비를 했죠. 거기다가 이 죽은 교황들 그 안에도, 죽은 교황들 안에도 이렇게 보석으로, 온갖 종류의 보석으로 저렇게 치장을 해놨는, 저렇게 치장을 하는, 이거를 예수님께서는 다 아시죠. 아시고 이 마지막 때 이 배두한 음녀, 바람핀 음녀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 주시려고 이 말씀들을 기록해 놓으셨고,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 교황권이 순종하고 있죠. 성취하고 있는 거예요. 자줏빛 옷을 입고 있고 붉은색 옷을 입고 있고 손에 금잔을 들고 있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있는 이 모습을 보고 깨달으라고 이렇게 기록해 놓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이 성경과 이 세상이 돌아가는 모든 것을 봤을 때 이 시대의 큰 음료는 이 교황권, 카톨릭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 또 한 가지 있어요. 이 계시록 17장 3절에 보면 여자의 특징 중에 하나가 여자가 짐승을 탔는데, 그러니까 이 음녀가 누굴 타고 있어요? 짐승을 타고 있는 거예요. 짐승을 타고 있는 여자가 마지막 때 큰 성 바벨론 그 음녀라는 거예요. 배두한 교회라는 거죠. 유럽 그 EU 연합 의원들인데 요 앞에 이제 축하해 주려고 케이크를 자르려고 하는 거예요. 케이크를 자르려고 하는데 저 케이크 이제 멀리서 보면은 잘 안 보이시죠? 무슨 케이크인지 잘 안 보이죠? 점점 가까이 좀 보면은 좀 보이시나요? 이 한 단계 클로즈업 해보면 이제 좀 보이시죠? 뭐가 보이세요? 이게 보이시죠? 이 케이크인데 케이크에 짐승이 있고 그 위에 여자가 있죠?
여자가 있어요. 케이크에 짐승이 있고 그 짐승 위에 여자가 올라타 있는 케이크를 자르고 있는 거예요. 여자가 짐승을 탔는데 이 말씀이 성취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보시면 이 여자가 누구고 이 짐승이 누구인지를 아시게 될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이게 유럽 평이에요. 그러니까 유럽 연합이죠. 연합의 이 포스터예요. 포스터인데 바벨탑 포스터를 그렸죠. 그리고 이 옆에 있는 그림은 피터 브루겔이라는 사람이 1563년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거의 600년 전에 그린 바벨탑 그림이에요. 아주 잘 그렸죠. 600년 전에 그 그린 바벨탑을 모델로 해갖고 EU에서 포스터를 그린 거예요. 그리고 이 별을 보면은 무슨 별 같이 보여요? 바포멧의 별이죠. 바포멧의 별이에요. 그러니까 바벨탑과 바포멧의 별들이 이 EU 유럽 연합의 상징인 거죠. 상징인 거예요. 참 놀라운 게 유럽 연합 국회의사당 건물인데 뭐하고 닮았죠? 이 바벨탑하고 너무 닮았죠. 바벨탑하고 똑같죠. 이 바벨탑을 보고 만든 거예요. 그리고 저기 보면은 그 동그란 그 바벨탑 그 건물에 뒤에 보면은 피라미드 모양으로 저렇게 모양이 돼 있고 동그랗게 태양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저는 보여져요. 어쨌든 의도적으로 바벨탑을 만든 거죠. 바벨탑을 유럽연합 EU의 국회의사당으로 지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들어서 여기서 모여서 여기서 회의를 해요. 이 사람들이. 놀랍죠? 하나님의 말씀들이 성취되는 그 역사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죠. 그래서 이 유럽연 EU의 국회의사당은 예전에 이 니무롯이 쌓아 올렸던 그 바벨탑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 바벨탑이 무너졌지만 포기 안 했죠. 포기 안 하고 이 더 튼튼한, 더 강한 바벨탑을 쌓기 위해서 4,000년 동안 지금 계속 내려온 거예요. 그 중심에 프리메이슨이 있었던 거고 이 캐톨릭이 있었던 거죠. 이게 보면은요, 이게 보면은 이 고대 바벨론이에요. 고대 바벨론 성이요, 강물을 갖다가 삥 뚫러갖고 성을 쌓죠. 그런데 이 국회의사당, 이 EU 국회의사당이 있는 이 곳도 물이 이렇게 삥 둘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여기다 진 거예요. 이 바벨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려고.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마귀가 하고 있는 일이 뭔지 보이세요? 바벨론을 짓고 있는 거예요. 바벨탑을 짓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의 완성 단계에 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목격하고 있는 거고요. 그 중심에 로마 카톨릭 교황권이 있는 거예요. 여자가 짐승을 탔는데 이게 이제 이 유럽연합 EU의 동전이에요. 2002년도에 나온 동전이죠. 지금 짐승에 누가 타고 있어요? 여자가 타고 있죠. 여자가 짐승을 탔는데 이 계시록의 말씀이 이 동전에서도 성취가 되고 있는 거죠. 이건 96년도 동전, 요거는 92년도 동전. 이 흑암의 세력들은 이 성경대로 잘 순종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거는 위에 있는 건 우표예요. 우표인데 이 짐승의 음료가 타고 있죠. 이거는 전화카드예요. 전화카드인데 이 짐승의 음료가 올라타고 있는 모습 보이시죠? 그리고 이거는 타임지 아시죠? 타임지 그 잡지에 실렸던 가운데 있는 이 음료가 짐승을 타고 있는 그림이고, 저거는 유럽 그쪽 지역의 어떤 잡지인 것 같아요. 그 잡지 위에 짐승 위에 타고 있는 여자. 이 성경의 말씀 있는 그대로 지금 얘네들이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는 거를 이것만 봐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짐승을 타고 있는 여자죠. 다 여자 동상이죠. 저게 다 이 EU 유럽연합 그 건물 앞에 다 세워져 있는 동상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게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앞에서 보시고 요한을 통해서 계시를 해 주신 거기 때문에
이 흑암의 세력들이 그대로 성경대로 순종하며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앞으로나 뭐 지금이나 우리의 기본이 되고 우리의 철칙이 되어야 될 게 성경뿐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오직 성경이에요. 성경 외에서 답을 찾으려면 뭐 미혹되고 시험 드세요. 여러분들이 답을 찾기 위해서는 성경으로 무조건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예언을 연구하셔야 되고 계시록을 연구하고 다니엘을 연구하고 선지자들을 연구하셔야 돼요. 그러면 정확하게 우리의 장래일을 성령님께서 보여주시고 열어주시고 알게 해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 알게 해주시고 깨달은 대로 우리가 순종해서 나가면 되겠죠. 이 흑암의 세력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순종해야겠죠. 순종하려면 성경을 연구하셔야 돼요. 다음 그림 굉장히 놀라운 그림인데요. 이게 이제 유럽연합 EU가 출발할 때 이제 헌법 조인하는 거예요. 조인하는 장소인데 이 장소가 어디냐면 이탈리아 로마 시청이에요. 캠피 도글리오 궁인데 유럽 연합 헌법 조인식을 하고 있는 곳이에요. 근데 저기 멀리 보이는 가운데에 검은 뭐 이상한 게 있죠. 그걸 갖다가 클로즈업 해갖고 보면은 이거예요. 교황 동상 앞에서 지금 유럽 연합 헌법 조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자가 짐승에 탔다는 그 말씀을 이 그림 한 장으로 그냥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교황이 신세계 질서죠. 거기에 중심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한 장의 사진이에요. 아주 너무너무 기가 막힌 사진이죠. 그래서 이 음녀가 왜 짐승 위에 타고 있는 그 말씀을 하셨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한 장의 그림이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여자의 정체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계시죠.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 바티칸이죠. 큰 성 바벨론 바티칸. 로마 바티칸 교황청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에 저렇게 교황의 엄청나게 큰 동상이 딱 세워져 있고 그 밑에서 헌법 조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 보니까 미국 대통령도 쭉 보이죠. 교황 바오로 2세 이 장례식장 때 얼마나 많은 대통령 총리들이 왔냐면 70명 이상의 대통령이나 총리급들이 온 거예요. 교황의 이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모든 땅의 임금들이 교황과 어떻게 해야 돼요? 음행하는 관계에 있어야죠. 이게 서로 협력하는 관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많은 대통령들과 이 수많은 이 나라의 고위 관료들이 이 장례식장에 와서 저렇게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숙일 수밖에 없는 거죠. 조지 부시 대통령이 하는 한 얘기가 있어요. 이 장례식 딱 참석하고 나서 자기 임기 중에서 자기가 임기한 중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다. 여기 참석한 게. 그 정도로 교황의 파워가 막강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1994년도에 개신교와 카톨릭의 교회 일치 공동 선언을 해요. 카톨릭하고 개신교가 일치하다는 거죠. 자, M십자가라고 많이 보셨을 거예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리아의 십자가죠. 이게 천주교에서 사용하는 십자가예요. M십자가. 마리아의 M을 따갖고 이 천 같은 거를 십자가 이렇게 걸치는 거죠. 이게 M십자가예요. 이 메달도 있죠. 저렇게 메달을 만들어 갖고 이제 달고 다녀요. 근데 여기 보니까 M이라고 딱 되어 있죠. 십자가에. 저게 이제 M십자가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교황의 문장이죠. 교황의 문장에 보면은 십자가 있고 거기에 M이라고 새겨져 있죠. 저거 M십자가예요. 마리아 십자가라고 하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M십자가 보이시죠? 이게 마리아 십자가예요. 마리아 십자가. 이건 천주교에서 사용하는 것들이고. 그러면 개신교회는 어떨까? 개신교회는 M십자가 쓸까요? 안 쓸까요? 쓰면 안 되죠. 원래 쓰면 안 되죠. 왜? 우리가 마리아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개신교는 마리아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M십자가를 쓰면은 반칙이에요. 안 돼요. 그런데 개신교에서 M십자가를
사용해요. 그것도 많이 사용해요. 그리고 그것도 아주 우리가 잘 아는 대형 교회에서 잘 아는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 M십자가를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교회가 여기에요. 또 여기 보니까 또 M십자가가 있죠. 저기 보니까 이 방송에서 나왔어요. 기독교 방송에서. CGN TV죠. CGN TV는 제가 알기로는 온누리 교회에서 주관하는 기독교 방송국이에요. 이게 기독교인들한테 다 전파되는 그런 방송인데 저렇게 M십자가를 갖다가 방송에 내보내고 있는 모습이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 온누리 교회에서 그 온누리 교회 방송국에서 이 M십자가를 걸어 놓은 거예요. 그 위에 있는 교회는 사랑의 교회예요. 우리나라 교회에 지금 양대 산맥이죠. 온누리 교회와 사랑의 교회는 양대 산맥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다니고 싶은 교회들이란 말이에요. 그 밑에 있는 교회는 한사랑 교회예요. 한사랑 교회인데 여기 보니까 십자가 아주 빨간색으로 아주 저렇게 걸어놓고 찬양 집회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또 저기는 이제 종교교회예요. 종교교회. 종교교회도 굉장히 큰 교회죠. 저기도 M십자가를 저렇게 걸어놓고 예배를 드리고 있네요. 그리고 이 다시 복음이라는 책을 쓴 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이름만 들으면 다 아시는 분인데 이분이 책을 썼어요. 다시 복음으로라는 책을. 근데 그 책 표지에 뭐가 있어요? M십자가가 딱 걸려 있어요. 이분 기독교 방송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시고 유튜브 상에서도 굉장히 인기 있는 분이에요. 알고 하실까요? 모르고 하실까요? 알고 하신다면 회개하셔야 되고 모르고 하신다면은 다시는 하지 말으셔야죠. 그렇죠? 왜? 이 M십자가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 가톨릭 이 교황권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세미라미스를 갖다 상징하고 있는 게 M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런데 버젓이 1994년도 개신교 카톨릭 교회 일치 선언을 하고 나서 그 이후로 이 M십자가의 물결이 마구 몰려오는 거죠. 이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이 카톨릭의 그 문화가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이 말씀이 저는 지금 개신교회 그리고 이 천주교회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다고 보여져요.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죠. 어떤 사탄이? 제가 사탄이라도 나 사탄이다 하고선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적들을 갖다가 내 먹이로 먹으려면 가장해야겠죠. 똑같은 거죠. 똑같은 이치죠. 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잘 보존이 되잖아요. 그래서 잊어버리질 않아요. 증거들이 이렇게 다 남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가감하게 저렇게 M십자가를 거는 거 보면 참 대단한 거죠. 얼마나 성도들이 우습게 보이면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걸어놓고 보여주냐 이거죠. 성도들을 굉장히 무시하는 행동들이에요. 기만하는 행동들이죠. 자,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사역자들도 의의 사역자로 가장한다 하여도 그것은 결코 큰 일이 아니니라.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이게 변장해서 일하는 거예요. 변장해서. 그러면 이 말씀 왜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성도들한테 이 말씀 보고 분별하라고 이 말씀 기록해 놓으신 거죠.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안다면 이제부터는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지금 우리 내가 다니는 교회야 비교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다니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카톨릭하고 내 다니는 교회가 일치한다면 그곳에서 속히 나오셔야 돼요. 꾸라미 안에 있는 게 포프죠. 밑에 사제들이 뭐하고 있어요? 충성 맹세하고 있는 거죠. 이 천주교회에 있는 성경하고 완전히 틀린 교리들이 너무 많아요. 그 중에 몇 가지들만 제가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개신교가 어떻게 이 교황권 안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지를 보여드릴 거예요. 자, 인간 교황을 하나님에게만 해당되는 거룩한 아버지로 호칭한다. 이게 교리예요. 인간 교황이 거룩한 아버지라고 불러요.
지금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게 교리로 카톨릭 교리에는 딱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황은 거룩한 아버지죠. 하나님에게만 불려지는 그 이름을 지금 교황에게 그 호칭을 줘서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예, 이 계시록 13장 1절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는 말씀이죠. 이게 오늘 내일의 일은 아니에요. 예전부터 그랬는데 요즘에 와서 더 강화시키고 있는 거죠. 교황, 인간 교황이 거룩한 아버지예요. 하나님의 그 성호를 쓰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이 보이시는 분이 한경진 목사님 잘 아시는 분이죠. 그 옆에 누구예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죠. 네? 아주 두 분이 굉장히 친하신가 봐요. 저렇게 꼭 붙어갖고 사진을 한 장 찍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악수도 하시네요. 그러면서 그 밑에 뭐라고 써 있어요? 주님도 한 분, 믿음도 하나. 이때 벌써 한경진 목사 중심으로 이 운동이 있었던 거죠. 주님도 한 분, 믿음도 한 분. 이거 카톨릭과 교회가 일치해야 한다는 그 선언이 1994년도에 있었잖아요. 그 전부터 이런 운동이 있었던 거죠. 저 문구를 한번 보세요. 저는 과연 저 목사님이 교황의 정체를 모르고 있을까?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저 목사님이 정말 우리나라 교회에 너무너무 존경을 받는 그런 목사님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뒤에서는 저런 일들을 하고 계셨다는 것 자체가 너무 놀라워요. 이분이 이 교황하고 악수하고 나서 템플턴 상을 받죠. 세계 종교의 상이에요. 그거 교황이 만든 상이에요. 자, 여기 보면은 저기 이 베네딕토 16세죠. 여기 가운데 앉아있고, 여기 옆에, 여기 동그라미 안에 있는 전 통합 총회장 이강선 목사예요. 통합이 270만 명이 넘어요. 인구가, 이 교인이 270만 명이 적어요. 그 통합을 대표하는 사람이 지금 저쪽에 불교도 있고 다 있네요. 온 종교는 다 있네요. 그리고 맨 가운데 누가 있어요? 교황이 있어요. 교황이 뭐라는 거예요? 거룩한 아버지라는 거죠. 인정하는 거죠. 저기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NCCK 총무였던 사람. 이 프란체스코 교황하고 지금 악수하고 2014년도 우리나라 왔을 때 악수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고린도후서에 6장 14절에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고 기록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교황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가요? 이 교황권이 카톨릭이 예수님을 믿는 곳이냔 말이에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 겉모양은 예수님 믿는 것 같이 보이죠. 겉모양은 하나님 믿는 곳인지 하나님의 교회처럼 보이죠. 하지만 우리가 살펴본 것 같이 이 카톨릭이 하나님 믿는 곳이냔 말이에요. 예수님 믿는 곳이냔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마귀를 믿고 루시퍼의 아들인 담무스 태양신을 섬기는 곳, 용을 섬기는 곳이잖아요. 세미라메스를 섬기는 곳이잖아요. 자, 여기 보면 이분 아까 전에 그 이강성 목사죠. 통합 총회장만 한 게 아니에요. 한국 기독교 대표회장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통합 측이 WCC를 통합 측 중심으로 이끌고 가고 있죠. 그 중심에 통합 측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이강성 목사가 그 통합 측 총회장인 거예요. 그런데 통합 측 총회장만 한 게 아니라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 총회장도 했던 거예요. 같이 겸하는 거예요. 근데 합동은 지금 WCC에 가입 안 해 있어요. 하지만 통합 측 총회장, 이강선 목사가 이 한기총 그 총회에도 또 회장을 했던 거예요. 같이 왔다 갔다 다 하는 거예요. 누가 이 전체적인 이 기구를 갖다가 다 관리하고 시스템을 조정하고 해요? 회장이 할 거 아니에요. 초지 총회장이. 그런데 이 이강선 목사라는 이분이 통합 측 총회장도 하면서 한기총 총회장도 하면서 지금 우리나라 교회를 갖다가 지금 이 카톨릭하고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 발터 카스터라는 추기경이에요. 추기경인데 뒤에 플래카드에 뭐라고 써 있어요? 발터 카스퍼 추기경님의 총회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지금 이 추기경이 어디 온 거예요? 어디 총회?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교황권이 카톨릭이 어떤 곳인데 그것도 모르고 통합총회에 참석해갖고 거기 회의에 참석시키는 거예요. 거기서 도대체 무슨 회의가 진행될까요? 왜 이 발터 카스터 추기경 님께서는 왜 통합총회에 들어와서 그 회의에 참석하고 계실까요? 궁금하네요. 인간 마리아는 원죄 없이 태어난 여인이다. 이게 교리예요. 이 교황권의 교리예요. 인간 마리아는 원죄 없이 태어난 여인이래요. 이게 성경적인가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냔 말이에요. 이게 교황권이에요. 이게 천주교예요. 이 천주교의 추기경을 통합 측 그 총회 회의에 들어가게 해서 함께 회의를 한다고요. 사람이 죄가 없는 사람이 있나요? 성경에다 분명히 죄가 없는 사람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교황권에서는 교리로 인간 마리아는 원죄 없이 태어난 여인이라고 딱 못 박아놨단 말이에요. 그런 그곳에서 온 추기경을 그 통합총회 회의에 들어보낸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요. 같이 읽어볼게요.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그래서 말씀에서 자꾸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의와 불법이 어떻게 함께 있을 수 있니? 어떻게 함께 있을 수 있어? 같으니까 함께 있을 수 있겠죠? 이게 만약에 이 둘이 틀리다면 같이 회의에 있으면 안 되죠. 이 말씀대로라면 의와 불법은 같이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주 웃으면서 같이 있네요. 그것도 회의도 같이 하는 사이네요. 우리나라 교회가 어떻게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고요. 이런 성경에 없는 교리를 만들어 갖고 말하는 곳에 그 추기경을 함께 회의하는 사이가 됐냔 말이에요. 아주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나라 교회의 현실이죠. 전 통합 총회장이죠. 지용수 목사.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인간 마리아는 여자 중보자다. 이것도 카톨릭의 교리예요. 마리아가 중보자래요. 여자 중보자. 그걸 교리로 딱 만들어 갖고 가리키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그래서 마리아한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카톨릭의 이 수장, 이 교황하고 좋다고 악수하고 있는 저 사람도 도대체 정체가 궁금해요.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귀어요? 그런데 사귀고 있네요. 왜요? 빛이 어둠이 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빛이 어둠한테 먹혀버렸어요. 그러니까 함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저렇게 함께 있으면 안 되잖아요. 빛과 어둠은 같을 수가 없잖아요. 튕겨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저렇게 하나가 돼서 악수하고 웃는 거 보면, 회의를 하는 거 보면은 하나가 된 거예요. 둘이 빛이 됐든 둘이 어둠이 됐든 둘 중에 하나겠죠. 빛이 됐을까요? 아니죠. 왜? 이 카톨릭 교황권은 절대 빛일 수 없으니까. 음료이기 때문에. 큰 성 바벨론이기 때문에. 인간 마리아는 하늘의 모후이다. 이것도 교리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하늘의 모후예요. 이 전 하늘의 모후, 하늘의 모후라는 얘기예요. 이 기가 막힌 노릇이죠. 그냥 마리아는 사람이에요. 인간 마리아는 하늘의 모후이다. 이런 교리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있는 곳이 바로 천주교예요. 카톨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저 세 분 다 유명한 분이에요. 이쪽에 있는 분 조영기 목사님, 옆에 있는 분 김장한 목사님, 그 이쪽에 지금 현 순복음교회 유영훈 목사님이죠.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의와 불법이 어떻게 함께할 수 있을까? 제가 이분들한테 묻고 싶어요. 지금 저 이영훈 목사, 지금 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지금 한기총 회장이에요. 한국 총기독교연합회 회장이에요. 자, 이분 어디서 많이 보신 분이죠? 인간 마리아는 부활 승천한 여인이다. 예? 이것도 천주교 교리예요. 이것도 천주교 교리예요. 마리아가 부활 승천했나요?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이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교리로 딱 만들어 놓고. 무슨 마리아가 예수님보다 더 높아요. 예수님보다 더 높아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부활 승천하셨대요. 기가 막히죠? 누구예요? 김사만 목사죠? 전 WCC 총회장.
인간 마리아는 부활 승천한 여인이다. 이런 교리를 만들어 놓고 지금 하나님의 교회라고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주교가, 이 교황권이 전 세계를 지금 잡고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마법에 다 속아 넘어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교회, 예수님을 믿는 이 성도들은 뭐 둘째치고 주의 종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다 그 앞에서 꾹뻑뻑 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교리, 그들이 만들어 놓은 교리 앞에 지금 다 들어가고 있는 거죠. 다 들어가고 있는 거죠.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예?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귈 수 있냔 말이에요. 그냥 이 말씀 없이 그냥 보면은 인간적인 마음으로 뭐 돌아가셨으니까 뭐 방문할 수 있겠지. 그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 차원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적인 그 정 때문에 하나님 말씀 버리실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인간적인 정대로 살 거냔 말이에요.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가 우선이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집어 던지고 가는 저런 모습들을 봤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냐는 거예요. 빛과 어둠은 사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인간들이 이 주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걸 시도하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하나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거를 하려고 지금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 손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리라. 정신 나갔죠? 정신 나갔죠? 지금 이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빛과 어둠을 하나되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인간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이다. 이것도 교리예요. 하나님의 어머니예요. 결국은 하나님보다 더 높은 거죠. 하나님 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위에. 어머니니까. 어머니 하나님이니까. 그게 마리아의 역할이에요. 이 교황권에선. 그런 곳하고 지금 내 손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리라고 이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합되며. 벨리알은 사탄이에요. 마귀예요. 예수님과 마귀가 하나 될 수 있나요? 그런데 그거를 시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인 거예요. 내 손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과 마귀를 하나로 만들려고 하는 그 무엄한 시도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까무하게 몰라요. 왜? 이들이 할 때는 변장해서 하기 때문에. 강명의 천사로 변장해서 하기 때문에. 앞에서는 말씀에 있는 얘기해요. 뒤에서는 이런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이런 얘기하면은 이거 하라고 찬성할 거예요, 성도들이? 안 하겠죠. 가톨릭의 정체를 알면 어떻게 이걸 할 수 있냐고 반대할 거 아니에요. 근데 가톨릭의 정체에 대해서는 하나도 얘기 안 해주잖아요. 가톨릭 전체 아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증거 자료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런 가톨릭과 지금 하나가 되기 위해서 무엄한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도 가톨릭의 교리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신앙을 믿으면 저주받는다. 이게 가톨릭의 교리예요, 교리. 이런 교리를 갖고 있는 데가 가톨릭 교황권이란 말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면 저주받는데요. 정신 나갔죠? 이런 것과 지금 하나 되기 위해서 이 운동들, WCC 이런 운동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어이가 없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신앙을 믿으면 저주받는데요. 그게 이들의 정체예요. 가톨릭의 정체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믿음이죠. 근데 오직 믿음은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가톨릭이고 교황권의 정체예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네? 이들은 믿음이 없는 자들이죠. 왜?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저주받기 때문에 믿음으로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냐. 상관할 수 없는데 상관하려고 지금 도전하고 있잖아요. 시도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한국 교회가 그것도 큰 대형 교회 중심으로
정말 내놓으라 하는 목사님들 중심으로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큰일 났죠? 심각하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은 일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될 수가 없는 거, 일치가 안 돼요. 그런데 된대요. 된다고 지금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저 김삼하 목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신앙을 믿으면 저주받는다는 카톨릭의 교리를 모를까요?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그 교리를 가지고 지금 성도를 가리키는 교환권의 교리를 모를까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분명히 성경에서는 이렇게 못 박아놨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교환권에는 이 말씀의 정면으로 대적하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신앙을 믿으면 저주받는다. 뒤로 넘어질 지경이죠. 기가 막히죠.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그래서 WCC, 그래서 심각한 거예요. WCC, 세계 단일 종교 WCC, 그래서 심각한 거예요. 지금 그 중심에 우리나라 교회가 지금 서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모든 종교의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다. 이것도 카톨릭 교리예요. 이것도 교황청의 교리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모든 종교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교리로 정해놨어요. 이미 교황청은, 전 카톨릭은. 예수님이 필요 없는 곳이에요. 여기가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 아니라고요. 여기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여기는 용을 섬기고 세미나미스를 섬기고 태양신을 섬기는 곳이에요. 여기 이 교황권이, 이 카톨릭이. 그런데 깜짝하게 속아갖고 하나님의 교회인지 착각하는 거, 속고 있는 거예요. 이런 교리를 만들어서 지금 믿고 섬기고 있는 곳이 교회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거 보고 정말 너무너무 슬퍼하시죠? 그런데 이런 곳과 지금 하나가 되기 위해서 지금 우리나라 교회가 지금 연합이 아주 그냥 튼튼하게 돼가고 있단 말이에요. 거의 완성 단계에 있는 거죠. 그냥 집단적인 배교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분명히 성경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천하 이름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지 않았다 해서 예수님뿐이 없다고 말씀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 교환권,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곳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 모든 종교의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사탄이 어디 있어요? 이런 마귀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WCC에서 예수님 없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WCC는 교환권이 만든 거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저들은 그 반대를 얘기하잖아요. 저기는 하나님의 교회 아니에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를 거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절도고 강도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문이에요. 예수님만 문이에요.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에요. 예수님 외에 다른 분을 준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환권은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곳과 지금 하나가 되려고 지금 발버둥 치는 곳이 어디예요? 우리나라 교회예요. WCC란 말이에요. 근데 이 WCC 못지않게 굉장히 심각한 단체가 있는데 거기가 NCCK라는 곳이에요. 그거는 조금 이따 또 보도록 할게요. WCC는 프리메이슨 조직 300위원회의 부속 기관이다. 이 존 콜만이라는 사람이 이 300위원회라는 책을 이제 낸 거예요. 그러면서 300위원회를 갖다 폭로를 한 책이 이 책인데, 이 책에 보면은 WCC는 누가 만들었대요? 프리메이슨이 조직한 조직이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놀라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게 프리메이슨 투데이라는 잡지예요. 근데 프리메이슨인 영국 성교회 컨터베리 대주교 지오프리 피셔가 세계교회협의회의 역대 총장이었다는 거예요. 프리메이슨이었던 이 영국 성교회 대주교 지오프리 피셔가
이 WCC 총장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 총장이었던 시기가 언제냐면 1946년부터 1954년까지예요. 제1회 WCC 이 총회가 열린 데가 1948년도예요.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70년 전이었죠. 그때 1회 이 총회를 주관했던 사람이 프리메이슨이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잡지에 그 내용이 실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총장으로서 세계교회 WCC의 총장으로서 그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였다라고 이 프리메이슨 잡지에 실려 있는 거예요. WCC 배후에 누가 있는 거예요? 프리메이슨이 있고 그 뒤에는 뭐 당연히 교황권이 있죠. 이게 이제 WCC 그 총회 앞두고 한기총하고 연합해갖고 세계교회를 섬기는 한국교회가 되겠대. 그 WCC인데 참 답답하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라고 하죠. 김영주 전 총무예요. 뭐 작년까지는 했는데 올해 이제 바뀌었죠. 예, 다른 종교하고 이제 연합하는 그런 일들을 중점적으로 하죠. 그러니까 종교를 갖다가 단일화시키는 그 일을 우리나라에서 그 책임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 2014년도에 교황 왔을 때 뭐 모든 종교가 다 모였죠. 그때 딱 옆에 서 있네요. 그리고 이거는 2015년도에 여기가 명동성당이에요. 명동성당인데 아주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신앙 직제 일치 운동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기독교하고 이 카톨릭은 하나 만드는 운동을 하는데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매년마다. 그것도 하루만 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씩 1월 18일부터 1월 25일까지 일주일 동안에 이 기독교와 교황권 중심으로 해서 이제 신앙이 일치되는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회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 다음에 요거는 2016년도예요. 천주교하고 우리 개신교 중심으로 신앙 직제 일치 기도회 한 거예요. 기도회. 매년마다 2014년부터 매년마다 1월 18일부터 1월 25일까지 일주일씩 이렇게 기도를 해요. 지금 이 큰 음료죠. 이 음료하고 지금 매해마다 이 해가 시작하는 그 시점에 일주일씩 기도회를 한다고요. 일주일씩. 참 기가 막히죠. 이거예요. 이 올해 포스터에 이게 2018년도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 그래서 2018년 1월 18일부터 25일까지 지금 기도회 했죠. 1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예요. 지금 몇 년 됐어요? 14, 15, 16, 17. 벌써 5년 됐네요. 벌써. 제14회 한국 그리스도인 일치 포럼. 그러니까 역사는 더 오래된 거죠. 14회니까 14년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본격적으로 이렇게 모여서 일주일씩 하기 시작한 거는 14년부터 저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뭘 일치하느냐? 한국 그리스도인 일치를 위한 신앙을 갖게 하고 영성을 갖게 하고 그 신앙과 영성을 가지고 실천하게 만드는 게 얘네들이 지금 목적인 거예요. 지금 교황권에 의해서 놀아나고 있죠.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이제 요번에 이제 NCCK 총무가 된 2018년도부터는 이분이 이제 이분이 참석한 거죠. 이 옆에 있는 사람이 교황 이제 대사예요. 교황 대사. 교황 대신 온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여기서 가흥동 성당인가? 거기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회하고 있는 거예요. 며칠 동안? 일주일 동안. 이게 현실이에요. 지금 얼마 전에 끝났잖아요. 저번 달에. 이게 이제 올해 그 1월 18일에서 25일까지 있었을 때 그 앞에서 지금 이렇게 데모하는 거죠. 시기하는 거죠. NCCK. 자, 마리아교 이단에게서 큰 음료 노마 카톨릭에서 한국교회를 팔아먹으려는 가룟 유다 NCCK와 9개 교단장을 고발 규탄한다. 이렇게 깨워서 올해는 얼마나 추웠어요. 지금도 춥지만 올해 유독히 추웠는데 그 추위 속에서 이렇게 나와서 푯발 들고 이 프랭카드 들고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에 아직 있어요. 마지막 이 배교의 이 물결을 만들고 있는 이 가룟 유다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팔아먹는 배도가 마지막에 있다고 했거든요. 근데 실질적인 배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완성 단계에 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막기 위해서 지금 이분들이 이 엄동설 안에 나와서 데모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NCCK와 9개 교단장. 9개는 어디냐면요. 장로교 통합측하고 감리교는 앞장서서 가는 곳이에요. 기독교 장로회도 마찬가지고 기아성, 순복음 교단이죠. 성공회, 루터교, 구세군, 복음교단, 정교회 이런 교단들이 이 NCCK와 하나가 돼서 지금 이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운동을. 무슨 운동을 하느냐? 이런 거예요. 길, 진리, 생명이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NCCK. 네? 적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고도 구원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교회가 아니죠. 적그리스도 맞죠. 북한 당국과 내통하고 동성애 옹호하는 NCCK를 해체하라. 그러니까 북한 당국과 내통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 봐요. 그리고 동성애를 옹호하고 동성애 목회자를 세우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마리아 여신, 큰음력 카톨릭 신앙일치 웬 말이냐? NCCK 해체하라. 그러니까 NCCK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겠죠. 이 큰음력 카톨릭과 하나 만들는 신앙 직제 일치가 그 운동을 하는 거예요. 카톨릭품으로 기어들어가는 배도 집단 NCCK는 가론유다. 이렇게 표파를 두고 그 추운데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쭉 살펴봤습니다. 아주 놀라운 사실들을 많이 보셨죠? 지금 우리나라 교회의 상황이 어떤지 아시겠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예, 정말 우리나라는 정말 속히 떠났죠? 정말 속히 떠났어요. 우리나라가 복음이 들어온 지가 얼마 됐는데 얼마나 됐다고 벌써 지금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저 목사님들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목사님들이 오래 못 가요. 오래 못 가고 속히 떠나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속히 떠나서 지금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는 그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이게 사실이에요. 다. 이게 다 사실이란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부인할 수가 없는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신 차리셔야 돼요. 소경을 따라가면 구덩이에 같이 빠지는 거죠.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이 지키셔야 돼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거를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성경에 기록된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못 박아 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목사님이 아무리 훌륭한 분이셨다고 해도 성경에 있지 않는 다른 복음을 전하면 거기서 나오셔야 돼요. 거기서 돌이키셔야 돼요. 그분은 벌써 이미 변질됐어요. 이미 가론 유다가 돼갖고 예수님을 파는 쪽에 서 있단 말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에게 호소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 마지막 중요한 시점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마지막에 마지막 시대에 믿음을 보겠느냐 했던 그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서 우리가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정말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정말 보답하는 사람,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